해서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언약의 여정을 이제 CVDIP를 따라서 가는데 옛틀 이거를 깨고 새 틀로 가는 이 여정, 이거를 하나의 언약의 여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의 여정에 가는 길이, 이 언약의 여정 길이죠. 이 가는 길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미리 생각을 해보면은 자, 첫째는 복음 알아야 되죠. 복음 잡고 그 다음에 말씀, 기도. 이게 이제 복음, 말씀, 기도 요 내용이 사실은 138이잖아요, 그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요 내용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하는 게 14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 이게 집중을 말해요. 그러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됩니다. 사실 이 상태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거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이 딴 게 아니고 오순절날이잖아요.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결과적으로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이거 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이게 우리 삶에 이제 각인뿌리 체질 내려야 되는 것을 말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서밋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서밋의 자리가 오지요. 우리가 되어지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서밋이 그냥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세상 서밋 돼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 렘넌트는 이 시대를 살릴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뭘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이요,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7명의 렘넌트들이 이거를 다 합격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어떤 문제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굉장한 이제 어려움이에요. 희망이 없을 정도로 왕이 죽이려고 다니고 형들이 팔아가지고 아주 막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는 길로 갔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했어요.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흔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왔어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가졌고 말씀에 집중했고 오직 혼자 있을 때 기도 시간을 가졌고 이거를 완전 집중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38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들의 가졌던 특권이었어요. 이걸 우리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때 찾아지는 것이 뭐죠? 자, 이 결과 이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회복하게 돼요. 달란트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보낼 때 그 아이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특별한 것이 달란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될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 아이가 뭘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나중에 그게 발견될 수도 있어요. 또 아주 나중에 보면 훌륭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복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그걸 보고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좌절하거나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늦게 가는 것은 더 큰 그릇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보면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응답받는 사람 많이 봤어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볼 수 없는 걸 보고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바디가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장 훌륭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백조랑 같아요.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백조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하죠.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달란트와 함께 결국은 어른들은 뭘 합니까? CVDIP를 통해서 1인 하루하루 삶작을 누리는 삶이 되죠. 세 가지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CVDIP를 걸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이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회복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을 뭐라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에서 나를 봐야 될 내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달란트 주셨고 CVDIP 주셨어요. 이것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루에 세 가지 작품을 남기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어느 날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렘넌트들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럼 이거 하려면 버려야 될 게 뭐죠? 선입견 버려야 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것은요, 이 응답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언약의 여정의 결과가 뭐냐? 세계복음입니다. 237. 이 응답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요. 3서밋, 3제자. 자,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성취된 결론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길을 만들어주고 발판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요, 지금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땅이 그루터기라고 그랬는데 이 그루터기는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 그리고 이 남은 자가 결국은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의 축복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땅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싹. 이사야서 4장 2절. 하나님의 준비하는 싹. 그죠? 이게 바로 그루터기예요. 그리고 남은 자요. 남길 자고 남는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앞으로 남길 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뭘 받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받은 이사야죠. 그 이사야는요, 남유다의 사람이에요. 북왕국이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남유다의 사람인데 이 지금 우시아라고 하는 왕, 우시아 왕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아 왕 아들이 요담입니다. 요담. 이때 이제 활동했던 그 선지자죠. 그런데 이제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이 요담의 아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담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오죠.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자, 이 네 명의 왕이 있었던 시기를 거쳤던 선지자인데, 히스기야 때 막 나라 망할 거라고 막 예언하고, 나중에 므낫세 왕 될 때도 이 하나의 그 보안법에 걸렸어요. 간첩죄로 걸려가지고 잡혀서 그 전성대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허리를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렸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는요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 많죠. 전부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루터기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 돼요. 우시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니까 우시아 왕이 그 아하스, 요 사이에 아하스 왕이 있어요. 요담 왕 다음에 아하스 왕. 자, 아하스 왕까지 있고, 요 아하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요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우시아 왕 하면은 처음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요, 그 다윗 임금이 있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번성했거든요. 근데 그 다윗 다음으로 최고로 나라를 발전시킨 왕이 우시아 왕이에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이 말년에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번성했을 때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교만해졌어요. 교만하면서 제일 먼저 한 잘못이 뭐냐니까, 그 향 있잖아요. 향단에 향을 피울 때 그거는 이 아론 지파에 나오는 제사장만이 하는 고유거라네요. 제사장도 레위가 있고 아론이 있는데, 아론 지파는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지파예요. 근데 아론 지파의 사람이 향불을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우시아 왕이 자기가 피운 거예요. 그 제사장 하는, 다시 말하면 목사가 하는 거를 지가 이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이 가서 말렸죠. 80여 명의 제사장과 함께 가서, 임금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건데 왕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하고 나라 그러고는 자기가 해버렸어요.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마에 문둥병이 확 퍼진 거예요. 그 문둥병이 그 성소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별궁이라는 궁전 있잖아요. 이 왕의 그 집권하는 궁전도 못하고 별궁에서 말년까지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담이라는 자기 그 아들이 요담이잖아요. 요담 나이 어릴 때 왕이 돼버렸어요. 이런 판으로 돌아간 거예요. 결국은 이때 당시 이사야가 했는데,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별궁에서 죽은 이후에 이 말이에요. 지금 1절이. 그때 이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사야가 이제 네가 활동을 해라 제대로. 네가 그동안은 안 했다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을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데 어떻게 불렀냐? 나를 보내소서 한 거예요. 이사야가. 다시 말하면은 그때는 신학교가 없잖아요. 그 이제 일반 사람 중에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계시를 받아야 되거든. 그 계시를 받는 장면이 오늘 지금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에 대한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 있고,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불렀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자, 소명받은 하나님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딱 스랍들과 이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룹 천사는요, 언약궤 위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천사가 그룹이에요. 날개가 몇 개요? 날개 둘입니다. 그죠? 또 이 그룹 천사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불칼로 지키던 천사를 그룹이 불칼로 그 길목을 지켰더라. 생명나무 길목을 지킨 게 그룹이라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천사보다는 아주 등급이 높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룹이냐면은 너 계명성, 네가 옛날에 하왕석 사리를 돌아다녔고 에덴에 있을 때 너가 온갖 보석으로 남보석, 금보석, 항옥, 강옥, 금강옥 이런 걸로 치장을 했던 너, 아름다웠던 너 그 그룹이요, 이래 나와요. 이게 이제 그룹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사탄이 어디서 나오냐? 그룹에서 나온 그룹 출신이에요. 걸그룹이 아니고 그룹 천사 출신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알죠? 상당히 높은 레벨이에요. 근데 그 그룹보다도 더 높은 게 뭐냐? 스랍이에요. 스랍은 완전 보좌에서 하나님을 지키는데 날개가 몇 개냐? 6개예요. 지금 이제 설명하잖아요. 2절에 보세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었어요. 이런 권능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스랍들이 거기서 지키는 그 권능 있는 자리에서 서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장소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너무 거룩하다는 것을 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분위기라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같이 하다 보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자, 그런데요,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화로다. 그죠? 6절 5절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왕, 이 뭐야?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근데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부정된 내가 하나님 봤으니까 나 이제 죽는다.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생겼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사야가 자기를 이제 주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가 부족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이사야는 애통과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보니까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말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봐버렸어.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지금 8절에 보면 나오죠. 6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6절부터 볼게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나한테 날라왔어요. 제단에 있는 수풀을 수출 하나 가져와 가지고 나한테 가져왔다는 거예요. 스랍이. 자, 그러면서 내 입술에 그것을 댔어요. 그러면서 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자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이사야가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내 죄가 너무나 많은데 내 삶이 엉망인데 이러고는 했을 때 스랍이 나타나서 아니야, 너 용서받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사야가요,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은 뭔 말이죠? 구원을 말해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내가 그 권능을 보고 내가 회개하였더니 하나님 구원해 주시다, 이 의미란 말이에요. 그때 8절이 뭡니까? 내가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소명받았던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스라브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고 죄사함이 용서입니다. 죄사함이란 게 구원을 말해요. 그러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소명받은 이사야의 내용이에요. 이 시대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를 볼 때 지금 보좌의 능력을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오직이에요. 지금 오직 된 사람은 알죠. 보좌의 권능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 마지막 시대 정말로 0.1%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게 우리란 말이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0.1%의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란 말이죠. 이거 0.1%의 사람이,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서 언약의 여정으로 부른 사람, 이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했냐?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죠.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간 거예요. 어떤 문제 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1일 3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집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집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에 집중하는 인생이 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새로운 것을 각인시켜 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각인. 이 하나님의 각인이 뭐냐? 거룩한 씨예요. 이게 이사야서 4장 2절에 나오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싹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 보세요. 옛틀을 말해요. 8절에서 10절. 옛틀은 어떤 겁니까? 너무 각인, 뿌리, 체질이 깊어요. 그래서 변화가 안 돼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옛틀이거든요. 지금 8에서 10절까지가 그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나를 보내셔서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옛틀이에요. 이게 듣기는 들었는데도 안 바뀌는 거 있죠. 보기는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틀입니다. 변하지를 않아요.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너들이 안 변하는구나. 그런데 네가 가봐라, 사명 감당하라. 그런데 실망하지 말라. 사람들 안 바뀔 거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질문하죠. 이게 뭔 얘기냐면요, 그 사람들이 포로가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돼 가지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때까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미리 복음 전하지 말고 이 각인을 풀 때까지 각인 치유 전쟁하는 거예요. 각인 치유 전쟁입니다. 자, 각인을 치유하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어떻게 해요? 포로될 때까지요. 그 나라,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될 것인데 마음이 굉장히 못 깨닫고 귀가
막히고 눈이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열리고 해방될 때까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데까지일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어디로 멀리 옮겨요? 저 바벨론으로, 저 아수르로 다 옮겨가지고 이 땅이 완전 항폐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들리지 않게 하고 모르게 하고 막아라.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으로 될 때 그때 그들을 해방시켜줘서 그 자유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요, 이 거룩한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내용이 뭐죠? 그게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예요. 자, 이거는요, 참 자유, 참된 해방, 이 세 가지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시고 누림을 주시고 속국과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가 바로 홀리메이슨이고요. 그 다음에 렘넌트 미니스트리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리는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비밀결사대 어떤 그런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3제자가 이 땅의 그루터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 이 일을 하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남은 자예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통해서 해야 될 일은요,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싹이란 것은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138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땅의 그루터기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138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는 바로 뭐냐? 우리의 미래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시대 렘넌트를 살려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0.1%. 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세 개의 등급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세 등급이 있어요. 자, 배를 생각을 하자고요. 0.1%의 사람들은요, 선장입니다. 선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배를 이끌어가고 지도하고 리더가 되고, 그게 바로 0.1%예요. 그러면은 0.9%는요, 선원입니다. 선원이 있어야지 선장이 같이 움직여요. 선장 혼자서 못해. 선원을 보고 지시를 해요. 야, 이렇게 하라고. 예를 들면 이제 함교라 그러거든요. 함교에서 선장이 항상 해요. 저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놀러 가보면은 선장이 함교에 그 선장님 자리가 있어요. 선장이 딱 보고 있다가 마이크 딱 잡고 있으면 항상 딱 가면 자연 앞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딱 가다가 갑자기 막 자연 앞으로 얼마 뭐 이렇게 또 우연 앞으로 선장이 지휘를 해줘요. 해주면 밑에서요, 이게 급하니까 뭐 마이크 들고 전화하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스템이 기관도 전달하고 다 있는데 이 대롱이 있어요. 대롱이 5층 위에서 말을 하면 5층 밑에까지 들어가는 다 들려요. 밑에서 그 관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자연 앞으로 뭐 우연 앞으로 이거 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따라서요, 기관에서도 막 작동하고요, 위에서는 키를 가지고 돌리고요, 전부 일사불란하게 해요. 그럼 그 큰 배가요 가다가 갑자기 휙 돌아갑니다. 그 한마디가 딱 움직이면 그 밑에 있는 선원들이요 전부 맞춰서 움직여져요. 뭐 이렇게 앞에 암초가 있다 그러면 막 급하게 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딱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지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0.1%로 부른 거예요. 이 시대 살리라고. 근데 시대 살리는 사람 중에 지금 이게 전체 세상을 살려요. 두 개를 합쳐서 1%가. 나머지 99% 사람들. 이게 승객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0.1%, 0.9% 안에 들어가서 99%를 살려야 된다 이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땅의 그루터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가 또 연결된 게 렘넌트잖아요. 그럼 나는 뭡니까? 내 지금 소유는, 내 소속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1% 안에 들어가 있는. 나는 0.1%도 부른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루터기를 알고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싹이 누군지 알았어요. 스프라우트라는 그 싹이 뭔지를 알아요. 거룩한 싹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싹이라 그랬어요. 나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1% 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안에 1%에 들어간 사람들 아니라고요? 1%면 얼마인데 우리가 전 세계 인구 지금 한 6억 7억 됩니다. 거기 1%면은 7억 아닙니까? 7억 안에 못 들어갑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전 세계 7억 안에 들어가요. 우리 그 사람들이 나머지 70억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 왜 못 들어가요? 우리가 1% 안에 들어가죠. 자, 70억이면은 1%면 얼마죠? 10% 1%. 10%면은 7억이고 1%면 7천만 명이네. 7천만 명 안에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요? 우리가 7천만 명 안에 들어갑니다. 30만 아닙니까? 전체에서 복음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5만 명, 30만 명 하는데 물론 기존 성도들도 알겠죠.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0.1%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이 굉장한 거예요. 여기서 뭐 조금 성공했고 좋은 학교 나오고 배경 있고 똑똑하고 못하고 이런 거 진짜 별 의미 없어요. 여기 들어와 있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 응답이라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0.1% 아니면 0.9% 안에는 들어와 있다. 우리가 여기는 700만 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고 여기는 나머지 6,300만 명 안에 들어가서 7천만 명 안에 들어가. 예를 들면 그런 식이라고 우리가. 그거는 왜 못 들어가요? 다 들어가지. 지구 전체에서 우리만큼 그리스도 알고 복음 알고 이 내용에 집중하고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 불렀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또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세상 것 자꾸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앉아 있어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아, 진짜 내가 여기 부름받은 거 맞구나. 내가 사명이 뭔데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겠다. 이게 내가 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237 나라 살리는 그 결론을 갖고 살아야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 목적지가 뭐냐? 237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할 게 뭔데? 많지요. 언약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하세요. 지역에 놓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놓고 일단 기도하세요. 아, 저 사람 살려야 되고 이 사람도 살려야 되고 그 좌표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세요. CVDIP의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영적인 제가 이번에 주일 강단이 뭔지 알면요. 복음을 소유했잖아요. 우리가 복음 소유한 세 가지 말했거든요. 복음 소유한 승리자가 뭐고, 복음 소유한 리더는 어떤 것이고, 복음 소유한 지도자는 어떤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기에 대한 메시지예요. 복음 소유한 승리자, 리더, 지도자의 삶, 이게 이번 주 구출 강단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이렇게 소유를 받았고 하나님 불렀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죄인이지만 네가 숯불 때니까 네 용서받았잖아. 죄 없다 그랬는데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내가 단계가 24단계냐, 25단계냐, 이 영혼의 단계냐, 거기 따라서 승리자고 리더고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지도자가 된다면, 내가 0.1%의 0.1% 안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이걸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이러고 어떻게 하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나는 지도자로 살고 싶다. 나는 아니야 그 정도 난 못하니까 난 그냥 승리자로 살 거야. 난 리더가 될 거야.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인도받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승리자 대열에는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메시지나 이번 WRC 메시지나 통한다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숯불을 딱 대고는 야 너 용서받아서 괜찮아. 너 죄 없어. 그러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묻잖아요. 죄 없는 사람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세상 살려야 될 건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결국 이사야는 순교했습니다. 그 말을 한 대로 내가 죽음을 결사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했던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모습과 같은 내용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정말 부름받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것이 많지만 나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영적 서밋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인도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